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네, Mother's Day, Mother's Sunday입니다.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 1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못 맞춰가지고 제가 빨리 좀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절기가 어머니 주일이다 보니 어머니들에 대한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고 해서 잠시 곁길로 우리가 오늘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저희가 알고 지냈던 그러한 시대, 익숙했던 그러한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살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의미도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모라는 의미가 아니죠. 특히 어머니라는 의미조차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타임즈를 받아보면서 제목이 First Family. 와우, exciting. 그냥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그래서 아주 멋쩍게 생긴 아주 멋있는 이제 두 사람이 있길래 읽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2020년대 내년에 어떻게 이 미국 땅을 변화를 일으킬지 모를 사람이죠. 핏 부에제치. 지금 인디애나의 어느 한 도시의 메이어이죠. 민주당 대선 출마를 선포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다른 남자가 자기 남편입니다.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핏 부에제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다른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만큼 저희가 됐습니다. 기사를 읽는데 너무나 낙심이 되고, 와우, it's too much. 가정이라는 것은 이미 무너진 지 1980년에 대법원에서 선포가 되었고, 패밀리가 원 패밀리가 아니라 families로 바뀌었죠. 화이트하우스 패밀리 컨퍼런스라는 것이 매년 수차례 열립니다. 근데 그것도 아예 이름이 화이트하우스 패밀리스 컨퍼런스로 바뀌었어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바로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다양한 패밀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버지 셋에 엄마 하나도 가능한 거고, 전부 다 여자들인데 4명이 전부 다 어머니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아는 부모,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란 그 의미, 가정이란 데피니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말세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보았던 바로 그 상황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죄로 가득한 인간인 것을 변하지 않고 보여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해피 마더스 데이라는 의미가,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남자들이 꽃 받고 있을걸요. 꽃 달아주는 사람도 아마 남자가 꽃 달아주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자가 꽃 달아주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빛인지 모호한 시대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주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장 단단하고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서 축복하셔서 inaugurate 하신 바로 그 가정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여인이에요. 정말 이만한 여인이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보면 사라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여인이요, 한나.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의 경건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게 되면 엘가나란 그 한나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어요. 근데 바로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첫째죠. 정실 부인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후실을 뒀습니다.
브닌나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해 주셔서 30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딸을 놓으면 한나라의 이름을 붙여줄 만큼 참 귀중한 경건한 여인 한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 삶 개인의 가정 참 복잡다단한 인생입니다. 읽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이 가정 가운데 특히 한나에게 가장 최우선을 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엘가나 그 남편은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 큰 고난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남편과 먼저 영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공유하는 분명한 신앙의 values,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취미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가 시간 같이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쫓아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해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해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최소 1년에 3번 이상은. 시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맞춰서 이 집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한나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함께 공유한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정말 귀한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이렇게 나눠주어서 헌금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갈 수 있게끔 그 예물을 다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그 가정에 경건한 어머니를 세우는데 사실 남편의 역할이 참 크죠. 엘가나가 옆에서 다 챙겨주고 그래요. 정말 그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최우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로 둔 아름다운 이 모범되는 그 가정, 계절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그 시절이 올 때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참 귀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분명한 간증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생활 해가는 가운데서 남편을 볼 때 남편 어디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완벽한 또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 안에 부인이 둘 있어요. 하나 있어도 힘들 텐데 둘이 있어요. 첫째 부인은 자녀가 없어요. 둘째 부인은 자녀가 여러 있어요. 이거 벌써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또 이 남편은 첫째를 너무 사랑해요. 그 정도만 해도 깊이 안 들어가도 이거는 그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인지 아주 그냥 시끄럽잖아요. 엘가나 완벽하지 않았어요. 벌써 아내가 둘이잖아요. 구약시대 때에 둘 있는 것이 일부 다처제가 언제든지 용인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첫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둘째를 들여서 셋째를 들여서 하는 그거야 우리가 늘 보여지는 것, 세상 가운데서 사회의 어떤 관습처럼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어길 만큼,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릴 만큼 둘째까지 드리는 완벽하지 못한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가운데서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바로 이 경건한 여인,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서 있었지만 우리가 4절 이후에 쭉 내려다 보면 예배하러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올 때마다 엘가나가 그 아내 브닌나에게 자녀들 같이 예배하러 나아가니까 여러 가지 예물들을 챙겨주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2배를 줬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정말 훨씬 더, 우리말 성경에는 2배라는 표현을 하게 했지만 우리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배를 정말 될 만큼 정말 한나를 많이 생각해 준 거죠. 왜 그랬을까? 경건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남편과 아내가 참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들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 없잖아요. 벌써 큰일 났네. 많이 아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보니까 5절에 그가 한나에게 2배를 준 이유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5절 하반절에도 한 번 나오고 6절 상반절에도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그 태문을 닫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래요. 하나님 뜻하시면 자녀 주시고 또 뜻하지 아니하시면 자녀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이 한나를 참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들이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특별히 갈 때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가운데 이 분인나는 자기 자녀 낳았다고 한둘이 아니었을 테니까 이 첫째 이 정실 부인을 그렇게 속을 그냥 긁어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예배할 때마다 7절에 보니까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죠. 남편이 8절에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아내 한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정말 한나가 이 둘째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속을 긁어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사랑 때문 아닐까요? 이 세상에 두 부부만큼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들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랑받고 지금까지 견딘 거죠.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첫째고 너는 굴러온 돌인데 너가 어디 감히 정실인 나를, 이건 중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더 잘 알죠. 말려 죽인 경우도 많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사람들. 첫째가 아무리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네가 낸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데 얼마든지 한나는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고 권리를 내세워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끔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배항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사랑해 주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한나는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당신이 왜 둘째를 들여서 또 애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사라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요. 아주 서로 참 믿음 가운데서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부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아버지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엄마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고 두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아주 튼튼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달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한나를 조금만 더 우리 조명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경건한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7절 또 10절, 11절 보게 됩니다. 11절 보게 되면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 보시오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 많이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 자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선을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한나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최선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한나를 통해서 봅니다. 한나는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주 아름다운 예배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경건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앞으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나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참 올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가 나면 예배 안 드려야 정상이잖아요. 두 사람 가다가 차 안에서 만약에 부부싸움 했다, 자기 혼자 오늘 예배 가, 나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내릴 수도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싸웠잖아요. 웃으시는 분은 경험 있으시잖아요. I know. 저도 그런데요. 목사라고 예배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예배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조차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가장 선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쫓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급이다. 지금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요, 저는 첫째인데요, 정실 부인인데도 하나님 자녀가 없어서 이 둘째에게, 후실에게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저도 여자인 것을 한번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나도 자녀를 놓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성내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보았던 그 모든 생각들, 나도 여자인 것, 나도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최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시작해 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한나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어머니요, 경건하여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11절 12절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제 아들로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바쳐버리겠습니다.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정상이죠.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시지요? 선교사나 목회자나 전도자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신학교로 가려 해가지고 장로님 아버지가 막 화 막 내고 막 그랬어요. 막 화를 내서 네가 왜 가냐고. 누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최선이 옵니다. 그 최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모양으로, 그리고 목회자만 꼭 하나님을 바치는 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경건한 어머니의 본이 된 거죠.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 자녀, 지금 한나가 지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줄지 지금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십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옆에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몸은 비틀비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술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계속 엘리가 보는 가운데서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매 그 예배 드리는 계절마다 부부가 또 온 식구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보니 너무 반듯하고 너무나 이뻐서 늘 눈여겨보고 있던 가정인데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올 때마다 와서 그냥 울고 내려가니까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 계속 입만 움직이고 울고 있으니까 술 취했구나, 낮술에.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머니 그 싱크대 밑에 소주 이렇게 숨겨놓고 막 그러잖아요. 부화가 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한나는 어떻게 해서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성결을 지켰다는 거죠. 구별했다는 거죠. 한나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에 가득 찬 여인일 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그냥 쏟아낸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한나로 하여금 경건한 어머니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실 것이요 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한나를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18절 보세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분명히 서 있는 여인인가 하면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면서 오해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나를 보고 오해를 하든 말든 그냥 기도 가운데 전심전력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어느 한순간에도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선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얼마든지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바로 그 경건한 여인이요. 엘리가 축복을 해 주었더니 와, 이 한나의 믿음 보십시오. 18절.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전까지 음식도 안 먹은 거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부터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아직 애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르는데 19절.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다시 이제 경배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상시 예전 늘 했던 삶의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근데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가 임신이 됐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뜻은 내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이유는 내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3000여 년 지나도 요즘 멋있는 아들 놓으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주 붙여주잖아요. 샘. 저희 교회도 샘 전도사님 한 사람이 있잖아요. 2주 전에 떠난 샘 전도사님 또 있잖아요. 샘 초이, 샘 변. 얼마나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시잖아요. 사사시대잖아요.
사무엘상의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전혀 없었죠. 음란하게 지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수종들은 여인들을 꼬셔가지고 성전 그 제단 밑에서 그 계단 밑에서 숨어서 딴짓거리 했던 음란한 짓들을 했던, 정말 이 온 나라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인물을 보내셔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인, 경건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받았을 때에 한나는 너무 기뻐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는 거.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주었을 때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주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뻤잖아요. 그죠?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리라. 제가 오늘 예배할 때 먼저 읽었던 그 기도 시가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한나가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 찬양 시를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 임신하게 되었던 엘리사벳, 동일하게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요즘은 임신 테스트기에 줄 탁 나오는 거 보고 울잖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기뻐해야 되는데 낙심하고 막 다시 또 테스트 해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정말 경건한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키워내는지 우리가 21절부터 쭉 내려다 보게 되면, 21절,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자,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서 엘가나가 이제 온 가족 식구들 데리고 다시 이제 실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번에는 나머지 식구들만 다 데리고 가시오. 나는 지금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지금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지금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맑게 알아듣고 하는 때까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한나가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예배를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내가 최소한 이 2, 3년 동안 이 아이가 정말 농축된 그 모든 것을 다 전수를 해서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영적인 프라이어리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분명히 알아서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한나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잘 키워서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게끔 할 테니 당신 먼저 올라가십시오.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렇게 하시오. 좋을 대로 하시오. 그것이 최선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선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경건한 아버지인 남편인 이 엘가나가 그것을 허락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애비가, 남편이 그것을 축복하고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장 마지막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이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푸대를 갖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죠.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단에서 브엘시바에 이르기까지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끔 이르는 다윗 언약으로 연결되게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의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엘가나, 한나, 사무엘,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이야기가 4장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록 더딘 것 같으나,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사무엘의 시작을 알리는 반면에,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두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성막 가운데서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혼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동일하게 보게 되면 2장에 그 아버지 하는 이야기를 이 아이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왜? 하나님이 이 두 아들들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엘리가 나이가 98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그냥 두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혹시 이길까 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 법궤까지도 블레셋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한 군인이 쫓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너무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에 놀려가지고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이제 지금 해산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지금 낳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옆에서 아이를 받은 사람들이 보세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이 어머니가 아무 얘기를 관심도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이 산고가 너무 심해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죽게 바로 직전에 금방 태어난 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에이카보드. A라는 말은 there is none 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 카보드, glory.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아들을 낳다가 죽죠. 무슨 뜻입니까? 1장, 2장, 3장, 4장 가도록 엘리 집안에 있는 여인 어머니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멘션된 적이 없어요. 경건한 어머니는 경건한 가정을 세웁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경건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는 남자들이 세우는 것 같습니까? 그 남자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들이죠. 얼마 전 우리 한국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큐티는 하루 건너가도 그거는 1회도 못 건너갔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 안 보셨나요? 저는 요약된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요약된 그 유튜브가 있길래 한번 보았어요. 스카이, 하늘이란 뜻이긴 하지만 SKY, 한국 사람은 SKY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인류 대학, S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 SKY. 그래서 스카이 그 인류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 학부모들이 사는 그 아파트가 아마 스카이 캐슬이 Y가 캐슬이래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최고의 그 학교를 한번 넣어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 집안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킨 그 내용들을 주제로 삼아서 만든 드라마였지요. 제가 설교한다고 또 보란 뜻은 아닙니다.
지나간 거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다 요약해 드릴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지를 부정행위를 하든 뺐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인류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SKY. 그 아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하든 그 아이가 자살 소동을 하든 집을 나가든 그거와 상관없이 SKY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들이 지금 한국을 뒤덮고 있지요. 사실 미국에 나와보면 SKY보다 훨씬 뛰어난 학교들이 수백 개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진짜 SKY 마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스카이 마음이에요. 스카이, S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바로 뒤에 배경이 지금 엘리 앞에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 앞으로 네, 이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앞에 이렇게 뒤에는 황소도 보이죠? 그 그림이에요. 한나가 진짜 스카이 맘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스카이 캣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먼저 한나를 닮으시면 됩니다. 스카이 마음이요. 오늘 보니까 스카이 마음에서 S의 뜻은 뭔가 하면 스피리추얼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요. 스카이 마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것을 제일 먼저 찾는 어머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미워져도 예배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 어머니요. 내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갈등 속에서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속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것이 스카이 마음의 요건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카이 K, knowing입니다. 한나는 알았어요.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도 하지 못하고 남편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 그 부부 가운데서 서로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자기의 감정대로 분인나에게 하지 않은 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도 한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시 요강만 아는 그 안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이러한 어머니가 됐으면 하는 귀감이 되는 어머니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카이 마음은 이러한 것을 아는 어머니였어요. 이러한 마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y? Yielding이죠. 갑자기 유튜브가 저기 뒤에 하나님이 무슨 동영상을 보여주시려고. Y는 yielding이요.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을 주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매년 올라올 때마다 기도를 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들을 쏟아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요 당신이 구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yield라는 뜻이 그 뜻이잖아요. 먼저 가세요 이 말이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yield 표시 나오잖아요. 삼각형. 포기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yield 나오면 기다렸다 가야 되잖아요. yielding.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하시는 거 그럼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나는 예전에 있었던 거나 조바심이나 두려워하는 것이나 그냥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것을 안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스카이 마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어머니들이 스카이 마음입니다. 저희 나자린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이 바로 이러한 스카이 마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ppy Mo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와, 특히 미국에 살면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더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희의 자녀들을 주여 키워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경건한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 거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며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았으니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도록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스카이 마음들이 다 되게끔 주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 곁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나에게 있는지를 깨닫고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이 엘가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가정들이 경건한 가정들로 다 세워지게끔,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여지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5월 둘째 주일 베이식 선금, 매달 둘째 주일만 저희가 특별하게 베이식 선금을 하는데, 이번은 우리가 쿠바 선교 갈 때 사용하려고 선교 헌금을 위해서 거둡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릴 텐데, 우리가 이번에 귀한 우리 팀에서 나와서 또 특순을 하시겠다고 지난 몇 주 동안 연습을 많이 하셨습니다.